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었다.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간단한 사도행전 배경 설명을 드렸고, 그동안 이제 사울의 회심과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등장하게 되고, 베드로의 사역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여러 곳에 다니면서 믿는 성도들을 이렇게 문안하고 또 방문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애니야라는 사람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던 그 애니야의 가정에 방문해서 그 애니야를 이렇게 일으켜 세운 그런 일들 말씀드렸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 다비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다비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과부를 많이 도왔던 사람이었지만 병으로 죽게 되었고, 그 병으로 죽은 그 시신을 그 동료들은 장사 지내지 않고 이렇게 씻겨서 다락방에 올려놓고 베드로를 사람들이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가 와서 기도했을 때 그 다비다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베드로가 고넬료 만난 사건이 오늘 성경에 이렇게 의미 있게 또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우리 사도행전에서 소개하고 있을까? 그런 의문증이 저는 일단 본문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텐데 특별히 고넬료라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했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그 유대의 주류 사회에서는 아웃사이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인 중에 최초의 개종자, 그래서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를 믿었고 개종자, 그래서 이제 기독교로 돌아오는 개종자였다. 그리고 그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베드로에게 침례를 받고 또 주님께 모두 돌아오는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또 개종이 되고 그런 것들이 뭐 또 그 큰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또 갖게 될 텐데, 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행보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간단히 언급하기는 했지만, 베드로가 그 무두장이, 그래서 그 일이 뭐냐면 백정, 그러니까 짐승을 죽이고 이렇게 살과 그 가죽을 벗겨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직업을 가진 시몬의 가정에 가서 여러 날을 머물었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상당히 그 신분의 구조 또는 인종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에 말하는 차별철폐의 선봉에 섰던, 김선봉 집사님이 아니고 차별철폐의 선봉에 섰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상당한 그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선민 의식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부른 그런 어떤 그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상황에서 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지를 오늘 10장에 쭉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넬료는 먼저 10장 2절에 보면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개드린 대로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이 아니고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탈리아 부대,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즘에 이제 신분 구조로 보면, 그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외국에서 그러니까 군인으로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군복무하는 사람, 용병이라고 하나요? 예, 용병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를 지키는 군대였는데 이방인이 군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용병으로 와 있는 거예요. 자, 신분상으로 보면 이 고넬료는 그 군대 안에서도 주류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군대로 말하면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군인과 그냥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군인의 그 차이를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압니다. 일단은 그 진급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육군사관학교를 갔다 오지 않으면 거의 대위에서 끝납니다. 대위에서. 대위. 그래서 이 소령을 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탁월한 그 조직 안에서 그 인정을 받아야 소령을 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중대장님도 부단히 소령을 다시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셨는데 소령을 달지 못하고 제대하시는 것을 보면서 소령 달기가 쉽지 않구나. 근데 오늘 이 고넬료는 백부장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 군대의
중대장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중대장은 몇 명의 군인들을 통솔 하느냐? 한 100명 정도의 군인들을 통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분적으로는 용병이었고 이렇게 뭐 더 진급하기에는 어려웠던 사람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소개되어질 때 먼저 그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평을 받는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유대 민족이에요? 아니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용병인데 유대 사람들, 유대 민족들을 많이 자선을 베푸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고넬료의 그 품성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고넬료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 고넬료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고넬료야 하고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내 기도와 내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행과 또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까? 아멘. 우리 김선봉 우리 집사님 함께 하고 계신데 우리 집사님이 가끔 하는 말씀이 있어요. 집사님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이렇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유, 제가 다 천국 가서 상급으로 받을 건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귀한 믿음이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누구를 돕고 선행을 하고 구제하고 섬길 때에 그 피드백이 없으면 굉장히 마음이 좀 내가 꼭 감사하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한 건 아닌데 뭐가 이게 칭찬이 없으면 그 일을 지속할 힘이 생겨요, 떨어져요? 떨어져요. 그래서 심부름도 한 번은 기쁘게 하는데 우리 어린이들 그죠? 또 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와요? 왜 나만 쟤는 안 시키고 언니는 안 시키고 왜 나만 오빠는 안 시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정성과 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왜 내 지갑이 채워지지가 않지? 이런 생각 들죠? 왜 내 인생은 쫙쫙 안 풀리고 항상 꼬이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행실, 우리의 행함 가운데 계속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무언가
부족하게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또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이 없기 때문에 어떤 선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천국의 소망이 부족하니까 믿음도 약한 거예요. 오늘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라는 천사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는데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너희 집에 초청을 해라 라는 천사의 말을 듣게 됩니다. 자, 뭐 쉬운 이야기일 수 있죠. 쉬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굳이 이 천사가 나타나서 야 가서 저기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너희 가정에 초대해 라는 천사의 말을 꼭 들어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사회 현실에서는 잘 이해되지 않는 일이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사이에서는 굉장히 이 이야기가 부각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냐? 어느 정도였냐? 해 보니까 개 취급을 했다 그래요. 개 취급. 여러분, 이방 사람들을 사람 취급한 게 아니라 개 취급했다는 거예요. 개 취급. 우리 사회가 지금 조금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가 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좀 그래도 외국인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외국인에 대한. 왜 그럴까요? 우리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6.25 전쟁이 일어났죠.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누가 도와줬어요? 많은 유엔군이 우리나라를 도왔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까스로 목숨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식 구조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도왔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인 복지관에서 근무할 때도 이주민들을 도와야 한다. 또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그런 우리도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개 취급받는 이방인들을 이제 찾아가는 베드로의 심정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2절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 있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잡아 먹으러 하는 음성을 들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베드로가 배가 고파서 무엇이 좀 먹을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오늘 10절 말씀에는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황홀경. 우리가 어떤 충만한 감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무슨 성령의 임재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때 막 그런 충만한 은혜를 받으세요? 내가 막 황홀하다 이런 생각. 여성분들은 뭐 명품 백을 받을 때 우와 이럴까요? 아니면 뭐 금반지, 다이아몬드 반지를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할 때
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자들은 어떨 때 네? 예쁜 뭘 봤을 때? 네. 아니면 막 멋있는 자동차를 봤을 때 우와 막 이러나요? 네. 아마 다 여러분들이 아니면 드라마를 볼 때 아니면 감동적인 영화를 볼 때 우와 이런 베드로는 오늘 황홀경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자, 내가 배가 고픈데 4발 달린 짐승, 기어다니는 짐승, 그 다음에 날아가는 새 이런 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 금지된 식품들이에요. 금지된 식품. 자, 4발 달린 짐승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습니다. 그러면 4발 달린 짐승을 어떻게 해야 먹을 수 있어요? 되새김질 해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되새김질. 그러니까 소, 양, 돼지고기 못 먹어요. 돼지고기.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 돼지고기 안 먹어요. 소고기만 먹어요. 그 다음에 치킨, 닭고기만 먹죠. 닭고기만. 인도에 가니까 돼지고기 없어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방글라데시 사람들 돼지고기 먹으면 그냥 막 굉장히 그거를 죄라고 생각하는. 자, 기어다니는 뱀 잡아먹을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그런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근데 이제 음성을 들어요. 자,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부정한 음식 그런 걸 먹습니까?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되고 부정한 것.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다. 그렇게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충실하게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환상을 보고 나서 베드로의 가정에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이제 모시고 이 고넬료의 집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넬료 이 백부장님께서 베드로 사도님을 좀 모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고넬료 백부장은 그는 자선도 많이 베푸시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또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냥 저희 고넬료 집에 모시고 가야 됩니다. 오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가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고넬료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지시를 받고 온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시 소개하는 거예요. 고넬료는 이런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또 많은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자, 이제 28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배경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이방인 당신의 집에 오는 것은 불법이에요, 불법. 응? 불법이야. 내가 가서 사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두장이 가죽의 털과 껍질을 벗기는 직업을 가진 사람보다 더 하대한 신분, 계층의 사람이 이 이방인이었다는 걸 얘기해요. 그렇죠? 그 무두장이 집에서 시몬의 집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은 성경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신분적으로 굉장히 천민에 속했던 그 집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고넬료는 신분은 백부장, 중대장이었지만 민족적으로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왜 나를 오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이 고넬료가 이야기합니다. 고넬료도 꿈 가운데서 베드로 사도를 당신의 가정에 모셔다가 이야기를 들어라 하는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도하는 사람이 꿈을 꿀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환상을 볼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오늘 고넬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 사도를 가정에 초대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나는 참으로 34절입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어느 민족이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별 감동이 없죠. 감동이 없어. 근데 내가 어느 나라에 가서 정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인데 딱 어떤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판단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이든지 동일하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느끼시겠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청와대 조찬 행사 한번 초대받은 것도 평생 자랑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 원로 목사님이 청와대 김대중 대통령이 조찬 행사에 한번 초대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100번도 넘게 들었습니다. 제가 청와대 김대중 대통령이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그 옆자리에 그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이 앉아 계셨대요. 그렇게 그 옆자리에 누가 있었고 어떻게 초대받았는지 굉장히 자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는 아마 그런 충만한 기쁨, 행복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민족이든지 다 동일하게 받아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은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넬료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고넬료 가족과 고넬료는 모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침례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재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성령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사회를 살고 있습니까? 좌파와 우파, 좌파와 우파. 정당 간에도 보수와 진보, 지역적으로도 호남과 영남, 이렇게 갈라져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한 형제,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이데올로기로, 어떤 신분 의식으로, 재벌과 흑수저와 금수저, 다양한 그런 구조로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이분법적, 다른 사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건강한 사람, 장애인과 비장애인,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인, 우리나라 근로자, 외국인, 이주민 근로자, 회사의 리더와 청소부, 우리 나름대로의 선민의식으로 우월감을 갖는 거예요. 선민의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식이에요. 선민의식. 선민의식이라는 것은 사명감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책임의식, 내가 맡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 책임,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선민의식은 어떤 것을 또 나타내느냐?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차별의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나는 저 민족하고 다른 사람. 나는 이 사회의 주류야. 나는 이방인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명의식 좋죠.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택함받은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의식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 이주민, 가난한 사람, 노숙인, 모든 중독자들, 학교에서 왕따, 문제야, 사회에서 비주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선택해서 자녀 삼으셨습니다. 장애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한 형제 자매, 외국에서 한국에 노동자로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문제 일으키는 왕따 같은 애들, 쟤랑은 도저히 상종하기 싫어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학교 가면 있죠. 그런 사람도 나의 친구, 내가 품어야 할 사람이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유대 민족이라는 우월 의식을, 저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율법들을
이방인하고 함께 그 가정에 방문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신분과 계층,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면 돈이 돼? 내가 이 일을 하면 존경받을 수 있어?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나에게 도움이 돼? 네. 우리는 그런 셈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가면 나의 신분이 어느 정도, 또 이 교회에 가면 또 뭐 좋은 말씀을 들어서 이런저런 셈을 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거쳐가야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교회들이 있어요. 또 공무원들도 그래요. 어떤 자리에 가야 승진하는 그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려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엄청 애를 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연줄과 자리에 연연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나누고 또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은샘 교회에 와 있는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누가 알아주는 큰 교회도 아니에요. 또 장애인을 섬기는 공동체예요. 화려하지 않아요? 우리의 교회가 지하에 정말 이렇게 해서 오면 좀 곰팡이 냄새도 나고 그런 교회예요. 시스템이, 또 우리가 모여있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그렇게 잘 나가는, 이렇게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요. 여기 시장님 안 계시잖아요. 그죠? 국회의원 안 계시잖아요. 이렇게 그냥 사회의 평범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를 사모하고 또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함을 믿는 그 마음은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갔던 여러 가지 신분상, 계급상, 사회의 법상 어려운 불법 같은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변명이 아니라, 제가 우리 주방에서 빵 만들고 쿠키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한 일이 무허가 식품 제조 이렇게 돼서 지금 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신데 오늘 그냥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냥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불법, 그렇죠? 불법을 행한 거예요. 불법을 행한 거야. 참, 무허가 식품 제조. 그래서 제가 검찰에 가서 이게 이렇게 진술을 해야 된대요. 진술을 해야 돼. 그래서 나의 무지도 있었지만 또 그런 일들을 도전하지
같다면 또 하나님이 조금 미숙하고 또 부족했지만 또 불법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더 그 일들로 인해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간 게 불법이라 그래요. 불법이라. 우리가 이제 법은 따라야 되지만 그 동기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이 고넬료를 구원함으로써 최초의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개종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후로 주님의 복음이 더 이방인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전해진 사건이 바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있어요. 보니까. 그죠? 기준이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지어요. 내 코드를 지어요. 내가 만나야 될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나름대로의 선과 담과 틀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먹어야 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야. 그런 게 아니라 만남의 선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부류 안 다가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계층의 사람 안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외모로, 인종으로, 신분으로, 나의 기준으로 선을 긋고 금 딱 거놓고 여기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친한 사람,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 구별하고 나에게 이득이 될 사람, 이득이 되지 않을 사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형제 자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문을 열어요. 다가가세요. 우리 가정에 초청하세요. 나의 식사 자리에 초대하세요. 함께 길을 거니세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선과 기준으로 인해 만나는 사람들의 제한 짓고 끼리끼리 모여서 나만, 우리 집만, 우리 친구들만 그런 거에 아니라 다양한 나랑 우리 과가 아니어도 두루두루 사귀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어 주고 구제하고 베풀어 주고 그런 인생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축복되겠냐라는 여러분의 인생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인종과 신분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이제 좀 학교에서 싫어하는 친구들도 이렇게 만나줄 거예요? 맛있는 것도 사줄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